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큰 일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큰일을 만났습니다. 생각이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 한 두세 달 좀 복잡하게 생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일들 때문에 불안하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삶에서 생각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생각의 기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주셨고, 또 하나님 닮은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면 되는데, 뭐든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점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들을 잘 이겨가죠.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죠.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바울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다고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고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빌립보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진정으로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요. 감사가 넘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고 막 넘쳐 흐르죠, 진짜. 뉴스, 유튜브, SNS, 끊임없는 비교, 자극,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저께부터 지금 이란, 미국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뉴스 보면 난리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그냥 비워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 생각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냉소하게 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인인 우리의 삶들을 바라봐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두 절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본문의 핵심은 생각하고 행하라입니다. 그의 권면에 따르면 성도의 삶은 막연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지 때로 막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잘 보고 있으면 성도의 삶이 막연한 게 아니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간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한 대로 행하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에서 시작하여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성도의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하라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생각하라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지켜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행하라보다 생각하라를 먼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입 밖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죠. 우리의 삶이 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판가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아무데나 두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놓지 말라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생각의 기준을 틀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쭉 서술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만 제대로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지금 바울이 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왜곡된 정보를 우리 가운데 계속 제공해 줍니다. 과장시키거나 아니면 편향시켜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 진짜 많죠. 과장시키거나 편향된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막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거짓된 정보들, 근거 없는 소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흘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참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는 이 말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진리를 붙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하며,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존중할 만한 것, 그 다음에 묵직한 거, 무게감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품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거. 예, 헬라어 원어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무게가 있는 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무게가 있는 생각을 하는 걸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게가 있는 생각이라는 건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과 내 역할과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무게감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괜찮아, 이렇게 결정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며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무게감 있게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옳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이 시대에서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결하며, 이건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란, 탐욕, 비교,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보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칭찬받을 만한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움과 비난을 반복하면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칭찬받을 만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우리 몸속에서 드러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8절에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행하면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삶에서 좋은 생각을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심리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조언이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배워. 너희들의 삶은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예전에 사탄의 종에 붙들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은 내다 버려.
그건 내다버려야 돼.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2장에서 나왔던 말이라고요. 2장에서 나왔던 말인데 지금 4장 8절에서 다시 생각하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2장에서 나왔던 그 의미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드는 생각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드는 생각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겸손이 어떤 것인지, 자기 비움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도 알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다고요. 비워두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명령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한번 해볼래?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으로 기초한 생각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8절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고 9절에 곧바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생각에서 멈추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생각에서 멈춰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이다, 오늘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리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4단계가 나오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복음만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붙든 삶이 어떤 삶인지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의 가르침을, 성경의 교리적인 가르침, 충분하게 가르침도 받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거죠? 순종이 부족합니다. 정보는 차고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쌓일수록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해서 제시합니다. 본 바를 행하라. 나를 통해서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제가 한때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 진짜 교만한가? 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만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이미 바울은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렸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죠. 성도는 추상적인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경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리는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평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명령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 근심, 걱정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셔서 평안함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행하기 시작할 때 평안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평안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지금 9절의 발전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평안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평안을 갈망하잖아요. 평안을 애타게 찾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평안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을 붙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을 붙들어라.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붙들고 바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선물로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평안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구나. 아니요. 조건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요. 그러나 순종은, 행함은, 생각해서 행하는 것은 그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거스르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평강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감정이나 환경의 안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삶도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한 대로 살아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불안을 계속 생각하면 불안이 자라고, 비교를 반복하면 불만이 커지고,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채우고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머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말 한마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선택, 정직을 지키는 태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 이 작은 실천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자꾸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거룩한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오늘의 순종으로 옮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경험이 되고,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말씀으로 재정렬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